유대인 랍비들의 지혜와 또 생활의 교훈을 모은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빨리 늙게 하는 네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려움, 노여워하는 마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의외인데 어린 아이, 아마 집에 어린 아이가 많으면은 부모를 빨리 늙게 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나쁜 아내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나쁜 아내라고 적시한 이유는 바로 탈무드는 남자들이 썼고 또 남자들이 읽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러하니까 그렇다, 우리가 그냥 그런 글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쁜 남편은 아내를 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빨리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쁜 남편은 남자들이 읽는 책이니까 거기 없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나쁜 행실을 버리지 못하는 남편은 결국은 아내를 빨리 죽게 만들고 맙니다. 요즘 나오는 그런 우스개 같은 소리가 있는데 요즘 나온 얘기입니다. 남자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하고 이건 맞죠. 아내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없어야 한다. 가만히 보면은 주변 몇몇 사람들 가운데 이런 나쁜 남편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내보다 몸이 더 건강하고 성한데도 또 활동력이 왕성한데도 집에 앉아서 일일이 아내에게 이거 가져오라 저거 가져오라 다 시키는 그런 못된 남편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가정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남편분이 있다면은 자기 거는 자기가 다 챙기세요. 자기 먹을 것도 되도록이면 자기가 챙기고, 그만큼 살고 아내가 고생을 했으면은 아내에게 자유를 주어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그렇게도 해야지, 집에만 붙어 있으면서 자기 시중만 들게 하는 일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누굽니까? 예, 권사님이 행복하시겠어요. 예.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수요일인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 이유는 가정의 달 5월에 두 몸이 한 몸이 된다, 되라는 의미로 21일을 가정의 달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좋은 날에 부부의 날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인천에 계시는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부에 또 국회에 제안을 해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제정을 하고 날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 그리고 그 의미를 돌아보면은 아마 우리가 국경일로 여러 많은 날 또 기념일을 지키는데 부부의 날만큼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두 사람이, 두 인격체가 만나서 한 몸이 된다는 의미를 돌아보는 5월 21일뿐만 아니라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제 어릴 때 기억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은 가정에서 사실은 가정의 중심 단위는 부부이고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가정으로부터도 크게 배려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부부가 중심으로, 부부 사이에 유대를 더욱더 강화하고 부부 사이에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식구들이, 대가족이라면은 배려를 해줘야 하는데, 부부는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되면은 그때부터 가정일뿐만 아니라 위로는 부모를 섬겨야 하고 효도를 해야 하고 또 아래로는 자녀를 섬겨 양육을 하는 이런 고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그 위에 시부모 세대도 좀 이걸 배려를 해줘야 하는데 자기 섬기느라, 자기를 섬기게 하느라 바쁜 나머지 정작 부부 간에는 서로가 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배려는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모든 가정에서 보면은 뭐 예외도 있겠지만은 부부 중심으로 또 젊은 부부 중심으로 부모 세대도 배려하고 여행도 다녀오라 그러고 또 거기에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비용도 보태주고 하는 그런 부모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드신 첫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남편과 아내, 부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만드는 부부를 이렇게 맺어준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마 요즘 결혼식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장면도 성경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신부되는 하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사역 어디에도 보면은 이런 정성을 기울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남편과 아내를 만드는 그리고 둘을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만 이런 놀라운 정성과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여러 많은 일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마는 가정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복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평강의 원천이고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서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 가정은 식구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을 떠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조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에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 어느 하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조건 하나하나가 부러워하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 전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나오는 가정 또 부부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통해서 부부의 날을 앞두고 우리 가정의 믿음 생활에 또 가정 생활에 모범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정입니다. 물론 두 사람은 서로가 사랑하는 면에서 또 신뢰하는 면에서 매우 모범적이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가정의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원리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기서 또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의 이름이 5번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5번 모두 다 부부 이름 한 절 안에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을 하면서 주로 바울에 의해서 말씀을 했는데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렇게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부의 사생활 또는 내밀한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걸 워낙 기록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5번 나오는데 모든 경우에 다 한 절 안에서 같이 나온다. 뭘 말합니까? 두 사람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부부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된 부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거리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육적인, 육신적인, 사회적인 아니면은 정신적인 친밀함은 매우 가깝게 유지할 수 있겠죠. 정신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다른데 아니면은 한쪽은 믿음이 없는데 한쪽은 다른 걸 섬기는데 거기에 영적인 장벽이 없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얘기해도 모릅니다. 허황한 소리 하는 줄 압니다. 이런 사이가, 이런 관계가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사이,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서 평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5번 이름이 나오는 가운데 4번이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영적으로 남편 아굴라를 인도하는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대외적으로 가정을 대표하고,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면은 가정에서 아내 브리스길라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먼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도 믿음 생활 그리고 교회 일에 충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 제가 전임 사역 처음 할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 분류를 할 때에 가정의 대표자라는 말로 우리 사회에서는 호주라는 말을 쓰죠. 이것도 잘못된 용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호주라는 말과 비슷하게 신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가정의 믿음의 주인 대표가 누구냐. 그래서 남편이 조금 믿음이 약하고 아내 되는 분이 권사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신주로 그 부인을 대표 이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마 이런 면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 두 부부에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함께 충성을 하는 부부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계기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도착했는데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도 아덴에서 고린도에 이르렀고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 두 부부도 고린도에 오기까지 여러 많은 지역을 거쳤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두 부부는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따라가고 또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충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습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본도에서 로마로, 자, 본문은 또 고린도에서 만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들 부부는 에베소로 갔고,
그 사실을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이렇게 에베소에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어디로 이사를 갔다 계속해서 이동해 다녔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 기억을 못 하시죠.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사를 다닌 도시 거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아니면은 부산에서 광주로 이사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를 국경을 건너 다니면서 이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곳이 지금의 터키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갔다가 그리스로 갔다가 고린도가 그리스죠. 다시 여기서 로마로 갔다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터키 에베소로 이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두 부부가 왜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했느냐? 교회를 설립하고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자인 바울을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먼 거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는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이후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 설립 당시부터 바울을 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고린도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 그리고 뒤에 같이 일을 했다. 사실 처음에 도착해서 바울이 사역하기에는 이방 나라였고 모든 것이 문화도 언어도 다르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런 동력자를 만나지 아니했더라면은 혼자서 바울은 혼자였으니까 굉장히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력자로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까지 하면서 또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평신도 사역자인 또 후원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에 희생을 다하는 그런 부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른 사역을 위하여 에베소로 갈 때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생업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이 두 부부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로마로 18장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짐을 싸서 따라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이었으면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사역자를 위하여. 자, 어떻게 자기 목을 내놓았는지 정확하게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과 희생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가정이 바로 교회가 사용하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 교회는 300년 이상 자체 교회 건물을 가지지를 아니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그 지역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아야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교회로만 이렇게 집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주중에는 평상시에 자기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주일이 되면은 아니면 예배 시간, 모임 시간이 되면은 그 집에 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교회, 이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예배 인도를 해달라, 설교를 해달라 해서 가봤는데, 뉴욕은 뭐 세계적으로 집값 아니면 건물 임대료가 비싼 데 아닙니까? 교인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도 독립 건물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세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중국인 교회를 어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일주일에 1시간만 그 교회는 주일 아침 9시부터 딱 10시까지만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 10시가 되면은 일부러 그렇게 목사님 사택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생각하면 편해요. 마치자마자 전부 짐 싸들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목사님 사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0시부터 오후 예배까지 목사님 사택에서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방이 3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중고등부, 아니면 여전도회, 이걸 방을 돌아가면서 가정집이니까 한 40명, 50명 그 아파트에 다 들어갔는데 화장실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까지 다 해야 하니까 제일 큰 방이 안방이었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잠시 들어가 보니까 침대 위에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이런 작은 교재를 들고 목사님은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해되지 않는 일은 주중에까지 사람들이 와서 유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저는 놀랐어요. 그냥 냉장고 열고 알아서 반찬 꺼내서 고기 꺼내서 요리를 해 먹고 심지어는 주중에 잠도 자고 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보통 믿음으로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수 없죠. 만약에 어떤 교회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교회 본당 자체 건물을 다 비우고 누구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선뜻 내놓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정을 모두 다 안다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성령 충만한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 18장 24절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새로 젊은 목사가 아주 유능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통달한 젊은 목회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뒤에 나오는 26절 말씀과 종합하면은 이 25절 말씀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점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 물 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는 몰랐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초반부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기도하다가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아볼로는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았지. 그리고 언변이 매우 뛰어난 웅변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을 움직인 동력인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설교에 이 목사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감동은 없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즉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씀을 합니다. 아볼로는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 아볼로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도를 즉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가르쳤다. 놀라운 대목입니다. 아주 유능한 지식이 학문적으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젊은 새로 부임한 목회자를 그 교회 성도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에 대하여 가르쳤다. 이건 잘나서가 아니라 교만해서가 아니라 아마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볼로를 가르칠 사람은 그래서 유능한 일꾼으로 키울 사람은 지금 에베소에 너희 가정밖에 없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27절 이후에 아볼로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한 위대한 목회자 뒤에 성령 충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교회를 섬기는 믿음 또 성령 충만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은 나의 동력자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신약에서만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식구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 갑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정 가운데서도 참 남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면서 그런데 식구 전체가 충성을 하고 성령 충만한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이 당시에 잘못 이해한 사람들처럼 결혼한다고 해서 믿음의 거룩함을 더럽히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거룩함을 더럽힌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상태 그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대상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으면은 아내가 있으면은 은혜를 영생을 복을 따로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다루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매우 연약하다. 육신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남편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더 연약하다. 마치 유리그릇 다루듯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남편 다루는 것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있어서 대단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알고 보면은 속이 빈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쳐 보인다 할지라도 속은 이미 썩어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보면 알죠. 이미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방에 쓰러집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 세상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이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강하게 보이는 것 그냥 강한 척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 같이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7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믿지 아니하는 여인이 있으면은 서로 좋아하거든 또 사랑하고 신뢰하면은 서로 버리지 말라. 서로 사랑하고 계속 가정생활을 유지하라.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4절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느 한쪽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쪽이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정성을 잘 기울이면은 결국은 그 남편도 아내도 배우자 덕에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 배우자 하기에 달렸습니다.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믿음으로 지금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부 또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